우리 기독교에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교회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교회의 달력인 셈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 해를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계수해 가듯이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생애를 기점으로 해서 매년 교회의 달력을 이렇게 넘겨갑니다. 뭐 부활절, 뭐 사순절, 성탄절, 감사절 이런 모든 절기들이 다 이런 교회력에 따라서 그해 정해지게 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교회력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교회력을 지키느냐? 매해마다 잊지 않고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를 좀 내고 싶어요. 퀴즈 하나를 좀 맞춰보세요. 교회력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점으로 돌아가는 시간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매년마다 교회력은 언제 시작할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준으로 돌아가는 시간표예요. 그러면 교회력이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탄생. 맞아요. 예수님의 탄생. 우리가 그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력이 늘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과 소망의 종교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독교의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늘 우리가 특별한 날을 기념할 때 뭐 이를테면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단지 그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망 가운데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올바른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교회력이요, 성탄절보다 조금 앞서서 시작을 합니다. 곧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그 성탄절을 기쁨과 감사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4주간의 시간을 미리 가져요. 그 기간이 바로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을 기점으로 매년 교회력이 새롭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2024년도의 교회력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며 기다림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대림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는 온전한 자세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삶의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곧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다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분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그 온전한 자세입니다.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제대로 알아야 바로 그분이 나에게 정말 찾아오셨을 때 그분을 더욱 감격적으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림절 기간인 오늘부터 4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며 기다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알아가고 배워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깊이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에서 이번 설교 시리즈의 제목을 왜 예수인가 라고 지어보았어요. 사실 제가 지은 제목은 아니고요.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조정민 목사님의 왜 예수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제목을 따왔습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이 책의 많은 부분을 제가 참고했습니다. 참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조금 더 내가 깊이 있게 예수님을 알고 싶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같이 설교를 나누시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는 종교가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종교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존재하는데 각 종교들마다 저마다가 추구하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 깨달음, 곧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 속세와 연을 딱 끊고 산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수행과 고행을 거듭하죠. 또 이슬람교에서는 그들의 경전인 코란이라고 그래요. 꾸란이라고 부르는데 이 코란에 적힌 대로 그 수많은 율법들을 평생 지키며 살아가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습니다. 뭐 그 외에도 각 종교들마다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만은 유독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다른 종교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 방법만 다를 뿐 원리는 사실 다 똑같거든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행으로, 의지로 신에게 이른다 라고 하는 것이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수행을 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든 혹은 선행을 통해서 공덕을 쌓든 뭐가 됐든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공로입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어내고 구원에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 종교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만은요, 정반대의 주장을 펼칩니다. 인간은 애초에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거나 선행을 베푸는 것으로 인간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본질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친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의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기에서 우리의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독교만은 우리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 의지로 내가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 자체도,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로 분류하지 않아요. 특정한 교리와 율법들을 외우고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종교인데 기독교는 이러한 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들을 다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기독교는 무언가를 지키고 행하기보다는 누군가를 만나고 믿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무엇이 아니라 누구예요. 지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이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 가르침들을 조금씩 변형해 왔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고 문화가 변하고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리적인 수정을 계속해서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은 다릅니다. 기독교는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그 원칙이 바뀌었던 적이 없어요. 기독교가 믿고 추구하는 바는 예나 지금이나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가 아니라 진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기독교도 똑같은 종교라는 틀로 이해하려고 듭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가 결코 종교가 아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그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경험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BC와 AD로 그렇게 나눠졌듯이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BC와 AD로 완전히 나눠지는 것입니다. 나의 힘도, 나의 의지도, 나의 지혜도, 나의 선행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정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진리로 불리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교회가 이러한 진리를 놓쳤던 시기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 시절이었어요. 그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 대신에 굉장히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교회 건축물 그리고 교황의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교회에서 제정한 온갖 교리들과 계명들을 다 지켜야지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리인 기독교를 도리어 종교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변질된 행태에 반대해서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깃발을 든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바로 그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우리 개신교가 가톨릭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개신교는요, 가톨릭으로부터 파생된 새로운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던 초대교회의 그 순수한 믿음을 다시금 회복한 그 오리지널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개신교입니다. 당시에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종교개혁의 핵심가치 5개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가 종교적인 행위나 헌신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오직 믿음 하나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나를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의롭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또 다른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값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공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은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먹고 사용합니다.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거저 주어진 공짜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들 모두를 부모들이, 저희들이 다 이미 값을 주고 사온 것들이죠. 값을 주고 사온 것들을 이 아이들이 마음껏 거저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미 계산된 것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공짜로 누리는 거죠.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생명값으로 우리 모두의 구원의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분께서 나 대신 고통당하셨고요. 나 대신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불해야 할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값 없이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값이 없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미 지불된 예수님의 생명값이 존재하는 은혜입니다. 이 예수님의 목숨값에요, 우리의 그 어떤 헌신이나 노력이나 의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일까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다 라는 말과 같아요. 본질적으로 여러분들, 개의 자식은 뭐죠? 개의 자식은 개입니다. 소의 자식은 뭘까요? 소예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경이요, 눈이 먼 사람이 똑같은 소경을 인도하면요, 절대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끌고 갔다간 같이 빠져서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도 없고 이끌어갈 수도 없습니다. 타종교에 구원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 소크라테스, 물론 우리가 다 존경할 만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결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구원에 이르는 법을 알려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작 그들조차 그들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누가 구할 수 있을까요? 물 밖에 있는 사람이 건져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빠진 사람은 누가 구해줄 수 있을까요? 죄 밖에 있는 분,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걸 이렇게 진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바로 여기에 우리가 기독교를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진리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종교는 마치 이코노미석을 타던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마일리지를 모으면 비즈니스 속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거든요. 만약 우리가 정말 이러한 마일리지 시스템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 미친 듯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금식에, 헌금에, 전도에, 제자훈련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절대 마일리지 시스템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노력으로 그 누구보다 높은 마일리지를 쌓아간다 할지라도 천국에 이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마일리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저 태평양 너머에 천국이 존재하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열심히 수영해서
건너가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수많은 종교들이요, 저마다 우리에게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수영법을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뭐 자유형이 좋다, 평형이 좋다, 접영이 좋다, 혹은 개염이 최고다.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방법들 전부가요, 우리가 직접 수영해서 태평양을 건너가야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넌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절대 수영해서 태평양을 건널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효과 좋은 수영법을 알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은 절대 그 넓은 바다를 자신의 힘으로 넘어가고 건너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건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맨몸으로 태평양을 향해 뛰어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배가 있어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그 배를 운전해서 운행해서 우리를 그곳까지 데려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먼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그분과 사귀어야 하고요. 그분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진심으로 그분을 믿고 따라다녀야 합니다. 따라가야 해요.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이 왜 예수인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MBC 앵커 출신의 조정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의 조정민 목사가 되었나라고 하는 그 간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흥미있고 또 인상 깊어서 여러분과도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책 내용 그대로 좀 인용해 드릴게요. 조정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내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겠다고 거짓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교회를 나가기는커녕 교회 이야기도 못 꺼내게 했습니다. 도리어 시어머니 따라서 절이 나가 이 말을 안 하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여겨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으로 해외 특파원 근무를 시작하면서 그때서야 아내가 교회에 가는 것을 묵인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주말마다 마음 편하게 골프를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주일마다 교회에 가면 나도 한결 편한 마음으로 골프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특파원 생활을 마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니까 아내는 한술 더 떠서 새벽 기도까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내의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기도 하고 도대체 뭐 때문에 날마다 교회에 가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정말 이 사람이 교회에 가는 게 맞나? 교회 간다고 하고 다른 곳에 가는 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교회 옆에 있던 그 골프 연습장을 갔는데 하필 그날 정기 휴일이었습니다. 집으로 갈까 하다가 아내가 정말 교회에 있나 확인해 볼 생각으로 조용히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아내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불이 다 꺼지자 사람들이 각자 개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이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상하고 희한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야, 이 사람들이 진짜 미쳤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내가 이런 불경건한 곳에 발을 들였다고 생각하니 큰일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먼저 집에 가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내가 집에 들어오기 무섭게 나는 아내에게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런 데를 가라고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뜻밖의 아내는 내가 호통을 치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한판 딱 붙어야 너 이제 교회 가지 마 라고 이야기라도 할 텐데 아예 상대를 안 해줘 버리니까 그런 말도 꺼낼 기회가 없었습니다. 나는 말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 날부터 교회를 취재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는 골프장도 있고 내가 오직 이 교회를 고발해야겠다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말씀마다 죄다 옳은 말씀만 하는 겁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다 같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눈물을 닦는데 그때부터 더 신기하게 본물 터지듯이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봤는지 저 멀리서 이런 내 모습을 바라보며 내 아내가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교회를 취재해보기로 결심했지만 더 이상 아내에게 창피한 꼴을 보일 수가 없어서 그날로 자진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부터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실체를 알아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읽기 시작한 성경을 5번이나 읽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서 조금 더 쉽게 쓰여진 현대인의 성경을 사서 읽고, 그것도 어려워서 어린이 성경을 사서 읽고, 나중에는 영어 성경까지 사서 읽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다시 내가 한번 교회에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쏟아진 눈물의 의미도 좀 알아야겠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제대로 들어봐야 기독교의 실체를 내가 까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나는 보통 새벽 1시까지 일을 하고 일을 마치면 2, 3시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집에 들어갔다가 5시에 새벽 예배를 나갔더니 예배 중에 코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마침 목사님이 그런 나를 보고는 코피를 쏟으면서까지 새벽 예배에 나온다고 일으켜 세워서 종교인 박수까지 쳐주었습니다. 그 바람에 얼굴이 다 팔리는 바람에 앞으로 교회에 더 이상 안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1년만 다녀보자. 1년만 내가 미친 듯이 성경을 읽어보자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후에 내가 내린 결론은 이랬습니다. 성경은 진리다. 무슨 강력한 영적 체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진리이고 모든 인생의 답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껏 불교에 심취해 있던 나는 도리어 성경을 읽으면서 불교를 통해서는 왜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는 절대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과 죽음 이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종교 이상입니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도 예수님이 종교 이상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답입니다. 여러분도 꼭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인지를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교에 심취해 있던 한 사람이, 이게 모태 불교인이거든요, 이 목사님은. 불교에 심취해 있던 이 한 사람이, 그토록 기독교를 핍박하던 한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해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실체를 까발리겠다고 취재하던 사람이 도리어 예수 믿은 것도 모자라서 그 예수를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그의 간증대로 성경을 통해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성경을 제대로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평생을 찾던 인생의 답을 성경 속에서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도전합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여기에 인생의 모든 답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도 좋고요, 신앙서적도 좋지만 성경 그 자체를 읽으셔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법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4주간 이 대림절 기간에는 예배 후에 이렇게 크루별로 모여서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를 읽으려고 합니다. 가장 짧은 마가복음을 택했습니다. 긴 걸 좁아야 여러분들이 와우성 칠게 분명하기 때문에 가장 짧은 성경을 택했어요. 여러분, 이 한 달간은요, 내 이야기를 조금 줄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습니다. 바라기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강조해드리지만 기독교는 결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다음 시간에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나음을 입었고 회복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나의 공로도 아닙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코자 하시는 주님의 그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다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이제껏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또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